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우영 감독님의 예전에 샬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쭉 이제 샬롬 예루살렘, 그다음에 샬롬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수님의 여정과 관련된 것을 쭉 다큐를 계속 봤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요즘 히브리 찬양을 이제 주로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찬양들을 좀 듣다가 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정통파 유대인이 아바라고 하는 찬양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아바라는 뜻은, 아바는 아람어예요. 이거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할 때 우리가 아빠 하잖아요. 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아버지라는 그 찬양을 이제 하는데, 딱 그 생김새로 보니까 그 사람이 랍비 같아요. 랍비 같은데 나이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분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아바 하다가 그래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참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진리가 없는 유대인이 그가 랍비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그들의 찬양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면 거기에 정말 진심이 묻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격을 거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CTS나 CBS에서 여러 그 찬양 실황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찬양 실황들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주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정말 테크니컬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또 멘트도 막 은혜로운 멘트를 날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심에서 나와 있는 그 찬양.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리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열렬함, 그 뜨거움을 갖고 있어요. 김우영 감독님의 그 다큐에서도 예시바라고 하는 율법학교, 토라학교에서 거기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박수를 치며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게 뭐 악기가 동원되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게 21세기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한쪽에서 그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조국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장치를, 수많은 악기를, 수많은 성가대를, 수많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해보고 싶고, 뭔가 감정적으로 끌어올려보고 싶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려면 첫째로 성령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감격하고 감탄하고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내 중심이 찔려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감히 내가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예배.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인간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찬양할 줄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찬송과 곡조에 맞춰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릴 줄 모르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에도 차가운 교회는 차가웠었어요. 뜨거웠던 교회는 뜨거웠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예배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봉사는 서비스,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지난주 예배, 이번 주 예배, 다음 주 예배가 같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352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52주간의 예배가 달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그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메아샤림들이 있는 유대인 구역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구역 안에서 어떤 그 유대인을 딱 만나서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속에 사람들이 너 당신은 왜 그렇게 가서 공부하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카메라도 안 찍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좀 열려 있어. 그래서 너는 토라 공부하고 그 하는 게 좋냐? 너무 기쁘다. 너는 정통파 유대인,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삶이고 삶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이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줬던 신앙 유산이에요, 사실은. 그 유산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메아샤렌과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없지만 종교심에 의해서, 자기 의회에서, 자기 공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떠났지만 그들이 어쨌든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물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율법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통곡의벽에서 앉아서 있는 그 할아버지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을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 안 해주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도 시간입니까? 세컨드 프레이어. 그러니까 세컨드 타임 프레이어. 두 번째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9시에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다.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기도문을 올려두고 있다. 그것까지는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정통파 유대인에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마다.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니라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정통파 유대인임에서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저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여.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무슨 말이냐?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교리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있어서 정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하고 뭐였어요? 외식하면서 자기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와 자기 공덕을 어느 정도는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인간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킬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히 자기들이 사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스스로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나는 말씀에 무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외식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 잘못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AD 68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한글라가 나왔을 때 군중이 다 따라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당하고 사두개인들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세리들. 왜? 우리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놈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 죽인 수가 수만 명이었고, 예루살렘 시가지에 피가 발목에까지 찼다고 뉴스부스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나섰을 때 바리새인들을 뒤따를 만큼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지금은 메아시아랜드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배타적인 것 같지만 적어도 뭐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들은 절대로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의 1조 드리는 것도 불안하니까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화했을진저 회칠한 묻은 것 같은 이 외식한 자들이라.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에는 자기 공덕과 자기 의,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힘써 애써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와서 무슨 대구에서 뭐 서원을 짓는다 어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무슬림들 나라에 그러면 교회 짓게 만들어 줍니까? 단 한 나라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요.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무슬림 국가야. 근데 거기에 왜 교회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워낙 섬이 많은 나라고 1954년인가 6년인가 그때에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싫든 좋든 그 서방 그 소구의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에서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이후에 이란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사실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무슬림이든 우리나라의 유교도 마찬가지고 소위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이끌어가는 일련의 모든 그런 신앙관들은 철저하게 뭘 갖고 있냐면 자기와 자기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문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십계명이면 우리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폐해진 적 없어요. 십계명 우리에게 중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 그 계명의 조문에 묶여 있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율법은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지키지 않아요. 153개에 있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우리는 지켜서 구원받으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타락을 막기 위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은. 왜? 율법은 몽학 선생 같아서 가정교사 같아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지 못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을 주신 것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더니 율법이 온 후에는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죄 앞에 저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알고 하나님만 은혜만을 찾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모세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잖아요. 반석에 명령을 해서 반석에 물을 나게 했는데 쳐버렸다고요.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니? 네가 왜 내 영광을 취하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행위는 이거는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에요. 그 기준에 의하면 소위 율법 조문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 따라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모세는 절대로. 모세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그 당시 모세의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기준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 구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으로 되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대문자 S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퓨르마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령을 뜻해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뜻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뭐다?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정통파 유대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옳은 말을 했어요. 진리에 대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스겔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뭘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만들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성령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저는 베네인 목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뭐 여러 곳에서 사기꾼이다, 은사주의자다,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어떤 뭐냐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과 계속 교제 나누려고 하는 태도는 배워야 돼요. 그분의 신앙과는 잘못된 게 많지만 그 부분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며 나가셨다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 나눠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을 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화려한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건물, 어마어마한 성가대, 그리고 화려한 조명, 그리고 엄청난 음향 시스템,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붕 뜰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문화가 아니고 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가 아니라 그런데 그 무대 장치를 해놓고 뮤지컬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TV에서 볼 때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전혀 달라요.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을 주고 싶으면 그런 데를 데려가야 돼요. 물론 작품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어떤 마케팅 어떤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되어지면 그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온몸을 전주시키는 음악과 그 모든 분위기가 내가 거기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 그렇게 아니었다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파이프 오르간을 꽤 부셨겠어요? 한국교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응? 우리 IMF 오는 그 시점에 어느 우리나라 그 큰 교회 하나가 그 당시에 돈을 10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어요. 저기 경적이 왔어요. 왜? 그 교회는 부자교회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 엄숙하고 이러한 악기를 동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왜 시편에 수많은 모든 악기를 동원했지 않아요? 난 그거 분하지 않아요. 그 파이프 오르간 자체를 난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실제로 세종문화에 가서 그걸 직접 듣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아주 좋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중심이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 드려도, 과거 우리가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교인들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도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었던 거 아세요? 요즘 코로나19라고 혼자서 제가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 설교할 때도 갑자기 성령이 기름 부음이 되게 임할 때가 있어요. 설교 도중. 혼자 있는데. 성령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요. 율법의 조문은 여기서 주문, 과거의 성경에는 개혁 한글판 의문이라 했고 이걸 조문은 뭐냐면 그 레터 혹은 편지, 레터라보다는 그 글자 혹은 문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조문이라는 표현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자기들만의 조문들, 문자들, 그것을 거기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율법 폐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 하나는 중요한데, 그래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부터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성령에게 민감해야 돼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기타 하는 사람들이든 성령에게 민감해야 되고 또 회중들도 똑같이 성령에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성령이 민감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찬양하죠? 다 일어나 있어요.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서 아바 뭐 하면서 뭐 아비누 말케누 이게 이제 대속절이라 부르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왕이여 말케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걸 들을 때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의 노래이지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의 찬양을 막 듣는, 막 이걸 건전한 어떤 분별력 없이 듣는 것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이미 저는 원어 찬양들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고 히브리 찬양 들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라이센스 앨범을 일본에 있는 그 앨범을 일본에서 제작한 앨범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중에 나왔을 때 그때 들었던 게 이스라엘 민속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쭉 들으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주로 부를 때 우리가 불렀 찬양들이 주로 그 당시 제가 그 10대 때 티네이저 때 했던 게 달리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할 수 있다.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그런 찬양들. 어릴 때 불렀던 찬양들이. 아니면 가시베 송들은 많긴 했지만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귀한 찬양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찬양을 쭉 들었을 때 그때 내용에 뭐가 생각이 딱 들었냐면 때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가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예를 들어 비둘기같이 온유하 이 찬양은 주로 페베송을 많이 들어요.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송영인데 이제 페베송으로 아니면 이제 이천지가 만물들아 그런 찬송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서 찬양하기는 그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요. 단순율 찬양인데 불구하고. 그 제가 늘 살아가는 찬양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품 영원하도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강력한 성령 기름부음이 확 있네. 근데 그것이 예배 현장이 아니고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시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나도 이제 그걸 본 게 있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막 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끝내보면 3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제가 가장 길게 기도해 본 게 반나절 기도해 봤는데 반나절. 근데 내 느낌은 딱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친구들이 장난친 줄 알았어. 교회 2층에 있는 시계가 내가 분명히 그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고 날도 깜깜해져 있어. 그 시대에는 교회마다 다 문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재밌는 게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건물이 주는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 그럼 그것을 쭉 주로 나는 우리 모교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감싸 안아주시다가 비둘기가 다 성령이 임했다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가 때로는 가슴을 찢는 때로는 강하고 어미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임재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주어지는 거야. 그 체험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어린 나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는 몰랐어요, 잘.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았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터치하실,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있다. 공부할 때도 그 밖에, 그 영내 밖에 교회가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상관들이 뭐 일을 시키면 좀 끊어서 밖에 잠깐 나갈 때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우리 중사 자전거 빌려다가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그 호랑이 그 빌려가지고 타고 나와요. 나와서 쭉 가다 보니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속도를 내서 교회에 살짝 들어가서 살짝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눌려있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거기 들어갔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쏟아져요.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와. 거기 시간 보내면 큰일 나니까 빨리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걸 타고 또 탁 가가지고 갔다가 딱 들어오고 쭉. 그럼 이제 그때 내게 그 옆에 미나리 밭이 크게 그 다른 데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거기서 막 미나리 하면서 막 그 놀고 계셔. 아니, 노는 게 아니라 막 노래 부르시면서 노동요 같은 걸 부르시면서 막 해요. 지나가 그게 찬송소리 같이 들려. 그게 웃기게. 근데 거기에 그거 아세요? 그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오늘 어떤 우리 부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감동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중보기도를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일이 터져요. 심지어 어떤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지시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막 듣기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1대1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처럼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 사람이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1대1로 대면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회중 속에서 숨어버려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다 앞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좀 큰 교회 입장에서는 다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뒷자리로 갈수록 과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에 보면 대부분 예배 태도가 달라요. 앞에 있는 분들일수록 태도가 좋고 뒤로 갈수록 태도가 좀 그래요. 그러면 왜 예배 드릴 때 그 한없는 예배의 가벼움 속에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지만 예배가 무거워져요. 예배가 가치 있게 돼요. 내 인생에 내게 가장 소중하게 예배임이 되어져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여기서 거하신다고 하는 이 거한다는 표현이 이게 쇠키나 히브리어로 쇠키나 임재를 뜻해요. 그냥 임재가 아니라 강한 임재, 무거운 임재. 하나님의 신명칭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삼마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 근데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같이 텐트를 쳐서 같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쇠키나도 똑같아요. 이 쇠키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성막에서 나온 단어예요. 거주한다, 거한다. 근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의미가 강해요. 임재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있는 자리에 뭘 알게 되어지면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는 반응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내가 주인인 것과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이유인 것, 나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예요. 모든 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예배가 다 무너져요. 유럽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음을 받잖아요.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니까, 그건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라고 생각했느냐. 그때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느냐.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인간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고 헤어지는 것 자체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뭐가 분명히 세워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선언되어졌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회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국교회가 무너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마틴 루더스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글들을 남기셨는데, 그때 교회마다 탄성을 질렀던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이 왔고 다시 유럽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불과 전쟁이 끝난 지 4, 5년도 안 돼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다고. 이 현상이 미국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9.11 테러 때.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딱 나가지고 그때 신주에 가서 미국 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후에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팀 캐러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썼던 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교회들마다 뭐 있냐면 막 이제 미국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다 빠져나갔어요. 3개월도 안 됐어요.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위로하겠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설교만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조국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기보다는 소위 자아 성취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으쌰으쌰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어떤 삶의 어떤 그 방법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설교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안수구 목사 같은 설교를 들으면 견디하지 못하죠. 집에서 떠나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로드스 목사님, 에든 토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마틴 로드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면 교회는 끝나요. 근데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는데 영국교회가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살고 있는 수많은 성가대, 수많은 악기를 다 동원하고 삼류 배우들을 오게 해서 간증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한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제가 예언할까요? 딱 20년만 지나시면 한국교회 지금 이거보다 더 끝날 거예요. 숫자적으로. 왜?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60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의 끝물이었고, 저희 세대가. 그 세대가 20년 지나면 80이 되잖아요. 생리학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는 나이가 되고, 이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상당 부분 숫자들. 그러면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야. 진리 위기, 진리. 가장 큰 위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비대면 예배다. 솔직히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주도할 거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몸으로 드리는 성만찬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본인들은 다 준비했고 거기서 먹었습니까? 신앙지도는 어떻게 받을까요? 소위 21세기 신세대 목회라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할 줄은 모르는데 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동시적으로 같이 뭐하는 교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물꼬를 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초대형 교회들이에요.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위성 TV로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데 익숙해요. 왜?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말은 자기들 교회 초소라고 말하면서. 그거랑 뭐가 달라? 솔직히 까놓고. 다른 데 모여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고요. 나는 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너무 머니까. 그 논리로 가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성장주의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강한 거기에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배 현장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화로 기도하면서 기도해 줬을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는 성도들의 모임은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만 있을 때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둘이 됐을 때, 셋이 됐을 때, 넷이 됐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 성령이 모든 걸 주도하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무식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릴 거예요. 그것도 수준을 높이지 않고 교회 학교 아이들 수준만 놓고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때 신학생 때에 신학생 중에 그 성경을 읽독도 않고 온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내 후배들 중에, 뭐 동기들은 그때 치더라도. 내가 얼마나 혼내는 줄 아세요? 그냥 그만두라 했어요. 뭐 하려고 지금 왔냐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성경을 다 안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저희 때. 부교육자죠. 그 설교 준비도 해야죠.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일 시킬 때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그것만 시킵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거 다 시키잖아요. 응? 효창동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내가 왜 인도합니까? 교육전도사가. 그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이 새벽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 인도로 올 때 저한테 뭐 저녁을 줍니까? 그렇다고 교통비를 따로 또 지급해 줍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사모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챙겨준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목사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세대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까지. 예? 그럼 그러다 보면, 그것만 있으니까 또 저는 학교에서 또 저기 알바도 했어야지. 학교 알바하지, 사역하지, 그리고 계속 불러대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는 리포트는 또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시험을 봐. 모의고사 시험에 또 성경 시험을 봐. 그럼 또 성경 시험 봐는 그 부분을 또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내가 내 개인의 경건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에 치이냐면 공부에 치이고 사역에 치이고 또 삶에 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는 걸 등한시한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 후배들한테 보이니까 막 뭐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내가 꼰대짓 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나만 보면 막 사라져. 막 홍해. 막 갈라져. 막. 나만 보면 사라져. 멀리서 보면 사라져. 근데 후에 그 녀석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도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살아나와야 돼. 그 대표적인 게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에 자주 노출되셔야 돼요. 설교할 때 그냥 애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켜놓고 있으세요.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설교 지금 넘치고도 넘치니까 인터넷에.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정신을 차려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제 설교뿐만 아니라 귀한 목사님들 설교도 자주 듣는 게 좋고 동시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깨달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말씀이 부딪혀지면 그걸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리고 그 말씀에 내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럼 꼭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더 기도로 나가든지 일련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귀한 책들 예를 들어 시편 묵상이면 시편 묵상 아니면 잠언 이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쌓아나가는 거야. 이게 안 쌓아지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자라나지 못해요. 그 성경 말씀에 자라나지 못하고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신앙이 계속 그대로 귀용적으로 돼. 귀용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신박 전사님한테 성경 공부 교재를 복사를 하게 했는데 저는 뭔가 하고 그냥 우연히 딱 봤는데 세상에 재직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초등부 3학년짜리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하얀 거 지운 거 있잖아요. 화이트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걸 다 지워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저다시 이래.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 거야. 그 당시.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에는 만만치 않아요. 젊은 친구들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내 영혼을 아유 그냥 빈 깡통으로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지금 필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회 아이들 막 필사를 시키는데 이제 저 녀석들은 채우는 데 목적이니까 막 하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눈을 보고 쓰긴 하잖아요. 머리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성경을 좀 보라는 의미로서 이제 시킨 거긴 한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통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통독 붐이 많았죠. 막 사람들이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라도 읽으라고. 근데 과거에 통독 성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더빙처럼 음악이 깔려 나오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게 있었다. 그게 엄청 비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할부로 그 당시 15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80년도인데 80년도 중반인데 10 얼마 주고 친구역 세트를 샀다고요. 그것도 테이프로.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면 장엄한 음악이 막 우리 그 주말의 명화 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거기에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그렇게 나오면서 막 그럼 이제 틀어놔요. 어릴 때 내가 다니다가 막 그냥 듣는 거지. 그 당시 왜 그게 나왔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에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응? 그냥 틀어놓으면 성경을 읽어줘. 그냥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성경을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하냐? 깡통들이 드는 거예요. 깡통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되는지, 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 손바닥을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봤다고. 저기 그 김우영 감독이 그 왜 키퍼를 썼냐 라고 하니까 그 정토파 유대인이 그만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냐.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머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 이 머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존귀하다는 것들이 위에 이게 키퍼로 딱 모자로 딱 덮여 있잖아요.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는 고개 숙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게 두두 감는 그 메림나부터 시작해서 막 그 테필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주 순례 만에 가게 되어지면 다른 거 안 사오고 그런 거면 다 사고 올 거예요. 탕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비싸겠지만. 그래서 메노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것들을 사서 아마 여러분한테 찌찌도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낼 생각이 없네. 표정 들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세요. 네가 알아서 갈 겁니다. 농담이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광장에서 막 말씀을 낭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하는 그 자리에 그 군중들, 유대인들이 심령을 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자리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응? 그 말씀이 주어진 자리에 그 티네이저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에서 오는 애인데 얘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애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어떻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슈마 이스라엘 아돈나의 엘로헤이누 아돈나의 핫 하면서 막 이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신명기를 막 읽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성인식을 하는 거야, 애가.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뛰면 하나님 가는 거야. 유대인들하고 12살 때 그 성인식을 치를 때 그 아이에게 목돈이 될 만한 돈을 다 줘요, 그때. 그래서 좀 형편이 좋은 데는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형편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수백만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그 애에게 줘요. 줘서 네가 이걸로 절금을 하든지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가든지 해라. 그러면 좀 여유가 있는 애들은 펀드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아니면 절금을 하거나 하고, 일단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배낭 메고 세계주 가버려요. 근데 은사 교수님이 버스 운전하는 유대인 친구, 정통파 유대인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근데 그 애가 머리가, 그 남자애가 머리가 깡통애야. 전교 꼴찌. 뭐라고요? 전교 꼴찌. 늘 수심이 가득해, 부모가. 근데,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막 하는데, 다 축하해 줬대. 그때 들어온 돈이 꽤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저금하고 남은 돈 2천만 원이, 그러니까 하는데도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2천만 원을 건네면서, 잘 들어. 3달간 집에 들어오지 마. 몇 달? 3달간 집에 들어오지. 아니, 6개월, 더 있으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올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나라 가, 알았어. 갔대요. 우리나라에서 꼴통하는데 3천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 부모 중에는 없을 거예요. 공부 못하는 이놈한테 왜 내가 주냐. 근데 그때 왜 놀래? 그때 물어봤대. 야, 너는 네 아들이 놀기 좋아하는데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네. 세상으로 나가서 저 녀석이 뭘 먹고 살지 모르지만 거기서 부딪혀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고, 조국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넘어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그러고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솔직히 부모로서 욕한 건 아니고 별로 그렇게 하지만,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저 녀석의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때려잡는데 될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게 가요. 여기서 우리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런데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조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아야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같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고 반응되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간 예배에도 말하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고 풍요로워지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보기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애써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책들, 소위 말씀의 배경이, 그 책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 책들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순서대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내가 매료되기 시작하면,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사라져 역사나 말씀으로서, 나의 말씀으로서 분명히 붙들려주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배가 여기 폭발적으로 강한 말씀 반응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고넬료의 예배였다는 사실 아십시오. 고넬료의 예배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말씀이 가득 우리를 주도하고 강하게 우리를 세우는 그 말씀이 가득한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또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